하나님을 향한 특별 찬양을 준비한 우리 주풀 어린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충분히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전해도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참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또 이런 면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찬양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나누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 뭔가 어디서 자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보이실까요? 네. 아이고. 네, 보시면은 우리 말씀 액자나 말씀 엽서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데 보면은 이 구절이 되게 단골 손님처럼 이렇게 등장하곤 해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 엽서나 뭐 캘리그라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나 좀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5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당부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고별 설교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마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락방이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과 당부 중에서도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이렇게 씻겨주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의 뭔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담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한가운데다가 괜시리 쓸데없는 내용을 담아두진 않잖아요. 한가운데에 본론의 그 중앙에는 항상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뭔가 두 가지 딱 포인트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붙어 있음이라는 단어로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붙어 있으라라는 걸로 하나 줄여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이라는 단어로 또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포인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뭐 참돔, 참치, 뭐 참참참 뭐 이거저것 뭐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 참은요. 그럼 뭐 가짜 진짜 이런 의미의 참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딱 바로 서 있는 그런 의미의 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서 있는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는 부분은 우리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사실 포도나무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곤 했습니다. 뭐 예레미야 2장 21절도 있고요. 뭐 시편 80편도 있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임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래 원하셨던 그들의 사명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는.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막 이방인들 배척하고 이방인들 손가락질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되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입해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렇게 쭉쭉 성장해 나가면서 그 포도나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원 가지에서 막 가지가 덩쿨로 쭉쭉 자라나가면서 정말 넓게 펼쳐 나가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쭉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자라나가면서 가지마다 이방 사람들이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복음을 전해 들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야 되는 그런 포도나무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옮기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역할을 다 마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포도나무에 이제 자기의 참 포도나무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제 잘 못했잖아요.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고 이제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이 말에서 사실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를 막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사실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원래 이게 제거하고 버린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바로 포도나무를 길러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이제 여러분들 뭐 사실 포도가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지만 보통은 덩쿨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기보다는 덩쿨 식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에야 우리가 막 철로 된 이렇게 봉들도 잘 돼 있고 또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포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잘 돼 있지도 않고 뭐 나무 막대기로 세워놔봐야 뭐 바람 불면 넘어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점점 바닥으로 쳐져요. 그래서 땅에 닿아버리는 가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땅에 닿아버리는 가지들은 영양분도 제대로 못 받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받쳐요. 그러면 이 가지가 땅에서 뜨잖아요.
그럼 다시 영양분도 잘 얻고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하여 버리시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에 휩싸여서 가끔씩은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해진 그런 가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 올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만 하는 그런 가지들도 있거든요. 뭐 성경의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 오늘 말씀의 원래의 의미처럼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의미가 사실 쉬운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분명 어려워요. 항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처져 있고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과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2절 막판과 3절에 보면은 이제 깨끗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깨끗하여진다는 말은요, 뭔가 물로 씻어내거나 뭐 그런 의미의 깨끗함이 아니고요. 그 정원사들이 엇나간 가지들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서 예쁜 모양으로 다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힘을 잃고 좀 처져서 시들시들한 나무는 하나님이 들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좀 더 다듬으시고 조금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엇나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시들고 힘든 상황에서 방치되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 올리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정돈해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와 함께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리고 붙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다는 건요, 좀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삶의 개개인의 삶에 열리는 열매로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건 사실 우리 삶이 뭐 잘 풀리고 우리 삶이 복이 받고 우리 삶에 뭔가 막 청사진들이 펼쳐지고 그런 의미의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우리 삶의 개개인의 열매인데 인격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의 열매를 먼저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인기 유튜브 채널인 그 내용원의 홈트 2021년 2월 3일자 갈라디아서 묵상 31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는 네, 그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랑, 온유, 겸손 그런 이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열리는 건데, 이게 우리 삶의 개개인의 삶에서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느냐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4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사실 우리들에게 되게 모호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 그런 모호함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과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는 아닌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할 때 이 말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의미로도 쓰이고요. 일반적인 말로도 쓰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의미로도 쓰이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말씀 오늘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그때 쓰일 때는 뭘로 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하라. 그 말씀과 함께 너희가 예수님을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 안에 막연히 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붙어 있는다.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주기도문에서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삶의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또 제사 드려야 하며 이런 모든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도 가르쳐주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이런 지침들이 다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당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말씀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 다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들이 너희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맺음에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의 열매들을 9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뭐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개개인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요.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율이가 뭔가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했어. 그래서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갑자기 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막 다율이의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열매가 막 열려요. 그래서 막 사랑하고 막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챙기고 뭐 이런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막 보인다라고 쳐요. 그러면 엄마가 과연 그것을 보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미쳤나? 왜 그러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보면서 처음에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혹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엔 진짜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요? 처음에는 가족, 그리고 그거에 지나면서 내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까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열린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열림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는 그런 의미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막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은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서 그 사람이 점점점 예수님께 들림받아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 선순환을 보고 있는 공동체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도 은혜를 받고 나도 그 안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 되고 우리 삶이 뭐 바뀌고 이런 걸 넘어서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에 이 열매 맺음과 붙어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요.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이라는 말은요. 포도 농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득히 늘어서 있는 동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붙어 있음과 이 열매 맺음이 선순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일어난 열매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파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나의 신앙적인 부분, 나의 회복 그 이상을 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열매 맺은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열매 맺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 뭐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나의 삶에 장애물들,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도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까? 바로 그 답이 오늘 1절 아까 전에 뒤로 넘겼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왔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일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가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만 주시고 가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어떠한 대적이 와도 그것에서부터 지키시겠다. 나는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승리하여 너희들에게 보호와 안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농부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가꿔줘도 처음 열매를 얻으려면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파가 찾아와요.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그는 참 농부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순간 과정에서 우리에게 공급과 보호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어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 그 중요한 장면에서 전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막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1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주님께 붙어서 각 가지마다 열매들이 맺혀가고요, 그리고 그 각 가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더 아름다운 포도나무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